살후 3장 13절로 우리 15절 말씀까지. 살후 3장 13절로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날이 가면 갈수록 신랑 되신 주님께 잘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지고 또 신부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부단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화되어가는 실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말하고 주님 오심 나는 갈 거라고 우리가 참 고백하지만은 실제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합당함이 없다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께 어울리는 신부. 할렐루야. 우리는 감히 나를 신부로 간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나 주님이 신부입니다 하고 갑니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미랄 그렇고 참 훌륭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간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신부로 우리가 조성되어 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신부에 어울리는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지난 이 금요일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재림신앙의 부작용 말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다 말하면서 그 재림신앙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는 부작용이 없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이 들림의 신앙이, 이 재림의 신앙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님이 보고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수호천사가 보고 원수막이 악한 영들이 봐도 참 저 미라교 성도들은 신랑 대신 주님께 참 잘 어울린다. 또 신부로서 참 어울리는 참 그런 귀한 삶을 잘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재림신앙의 부작용이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규모 없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합당함을 말씀합니다. 합당함을.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합니다. 임금이신 주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사람을 청해놓고 때가 되니까 오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밭을 사서 나가보아야 하고 소를 사서 나가보아야 하고 결혼해서 못 가겠다, 나는 사업상 바빠서 못 가겠다고 다 핑계하고 손살을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진멸하고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는 예비가 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하? 합당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를 했는데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비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혼인자들 청함을 받았는데 합당치 않은 자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당치 않는 자라고 주님께서 하늘의 혼인잔치가 저는 여러분 폐기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어디로? 혼인잔치로. 그게 이방교회입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이 무엇을 구합니까? 예복 입은 자를 주께서 찾지 않습니까? 예복 없는 자를 주님이 바깥 어둠으로 내쫓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합당함의 문제. 합당함의 문제. 아멘. 우리 미라 식구들,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우리가 자칭 말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게 인정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인정하도록 우리 모두가 신부에 어울리는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으십니다. 그 중에서 아가스 6장 10절에 그 어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먹겠습니다. 아가스 6장 10절. 아가스 6장 10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늘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대책임자의 말씀을 묵상을. 참 신랑 되신 주님께 주님 어울리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신부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저를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묵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생각을 우리가 갖고 와서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가서 6장 10절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같이 엄한 여자가 누구인고?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신부의 어떠함을 말씀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무엇이? 그의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이 자기 정체성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부리하게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희미하게 티미하게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룩한 새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주의 길 예비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자기 정체성 말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신부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험악하고 살 길이 어려워도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허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림을 받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순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날마다 점진적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상은 홀인입니다. 시간상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날마다 우리 온 존재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온 존재가 날마다 세상을 빠져나가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침노에 가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는 자를 의지하고 그 진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현재 진행입니다. 올라오는 여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달아줬어요? 날개 달아줬지 않습니까? 날개 달아줬는데 날지 아니하니까 통닭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비유지만 상당히 의미가 깊은 비유입니다. 날개를 달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날개짓을 하지 아니하서 날지 아니하면 땅에서 그 발 가지고 살면은 잡아먹힙니다. 때문에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빛까지 뚜렷한 것,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일에 단장하며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해서 아침 빛까지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같이 아름답고 포근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배려가 있는, 달같이 아름답다 말할 때에 그 달이 하얀 달이겠습니까? 상인 달이겠습니까? 보름달이겠습니까? 반달이겠습니까? 그렇죠.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다 꽉 찬 거. 상년달보고 이걸 손톱에를 말하죠. 손톱달. 이 상현달, 하얀달, 반달, 이것 보고 아름답다고 안 해. 충만할 때에, 꽉 찰 때에, 넉넉할 때에, 포근함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한 가지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보름달 같다 하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달같이 아름다운,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 내적인 것이 보름달같이 채워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따스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해같이 맑다,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세상 어둡지 않습니까? 쾌쾌 묵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뉴스 거의 안 봅니다. 뭐 텔레비도 없거니와 폰에 뜨는 이 기사도 거의 안 봅니다. 그냥 패스. 왜? 보면 천불이 나라고 그랬어. 내 속에 천불 만들 필요 없어.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영적 어두운 것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려고, 할렐루야, 해같이 맑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둠이었고 우리 속이 어둠이었고 날마다 주님의 그 맑음이, 해같이 맑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치를 버린, 전투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친 진이 뭔지 아시죠? 학의 진이하지 않습니까? 몰랐지요? 전투 자세, 이게 기치를 버린 거예요. 원수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진을 펴고 진을 벌려놓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비급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겁내지 않냐고, 기치를 버린 군대, 당당함, 담대함, 이것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성별은 다를 수 있고 사는 처지와 소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적인 존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계단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불안스럽고 혼란해도 우리는 주님의 계단의 신부고 주께로 가기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참은 갈 인생 아닙니까? 절대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차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그런 당당함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뭔가 당당함이 있고 의미함이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의 신부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는 묵상할 때 주님 원하신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달같이 아름답다, 해같이 맑다, 빛을 버린 군대같이 의미하다 말할 때 주님은 주의 신부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의 치료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에너지를 머금고 이걸 받고 그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부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그런 마음. 주님이 주의 신부들에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는 부작용이 없는 재림신앙으로 규모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같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같이 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체를 버린 신부가 의미한 여자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패잔병이지, 오합지졸이지. 당당함이 있는 거요, 빛남이 있는 거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함으로 날마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고전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이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고 세상 사는 지혜가 되고 영적인 지혜가 되고 거룩하게 살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네 가지 덕목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혜가 되신 주님으로 살고 의로움이 되신 주님으로 살고 거룩함이 되신 주님으로 살고 구속함이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주님,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도록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55장 10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 말합니다. 그럼 연합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동떨어지면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하늘에 머문 내 생각은 땅에서 헤매고 산다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반드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화 만드는 거죠. 그 주님의 생각은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게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속함이 되었으니까 이걸 고스란히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바라며 경건의 연습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 나의 거룩함이 되고, 주님 나의 구속함이 된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길을 우리가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헛된 죄와 악과 어둠 가득 방황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점점 주님과 일치되는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세상에서 어떠하신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하신 너희도 세상에서 주와 함께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본이라는 개념이 털입니다. 털. 세상의 틀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의 틀에 너희의 생각을 담그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틀을 쫓아가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거기서부터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새롭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말해보고 말씀대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요런데 내 생각은 말씀과 정반대예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프레임,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을 세상의 본이 틀입니다. 틀, 프레임, 사고방식, 거기다 맞춰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요. 주님 우리의 프레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해서 그 새롭게 생각의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내 영혼아,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마음을 가져보고 말씀대로 선포해보고 말씀대로 믿어보자. 그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지혜구나.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구나.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구나.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이번 주일 오전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갔듯이 말씀을 우리 그냥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 내 사고방식, 우리 사고방식, 생각하는 이 방식을 말씀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변합니다. 그것이 썩어진 나무가 규솔한 광물질에 의해서 돌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원문은 생각으로 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점마다 말씀이다. 내 영혼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어보자.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점점 모든 메시지에 우리 바꾸어 가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든지 수심돼도 생각과 행동과 삶과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전혀 말씀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음 먹어본 적이 없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 네 생각해봐라. 지금 그럴 수 있냐? 이게 우리 방법입니다. 주님 그러지 말해. 우리 이미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옛 피조물은 그리 상합니다. 옛 피조물은 세상 방식입니다. 옛 피조물은 세상을 본받았습니다. 옛 피조물은 세상 육신 생활 쪽에서 그리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 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옛날 방식으로 말할 수 없다. 옛날 방식으로 마음 먹을 수 없다. 점점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 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 갑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은혜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어보고 말씀대로 선포해보고 말씀대로 고백해보고, 그렇게 마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 멀리서 보고 풍랑이니까 도와주시고 바다 물결이 걸어옵니다. 전부 다 유령이라고 놀라 무사한 주님이 내다 그럽니다. 내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주님께서 오라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내려 걸어갑니다. 가다가 뭘 봅니까? 바다 보니까 와, 장난 아닌 거예요. 시퍼런 물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그 순간에 그릇과 똑같은 물이, 그릇 같은 그 물에서 베드로가 빠져갑니다. 막 주님 살려달라고 그 함전에 주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왜 의심하였냐. 주님 보고 갈 때는 그냥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떼서 물길을 보니까 정신이 날입니다. 정신이 듭니다. 안 들어야 될 정신이 들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까지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주님께 어울리는 신부로 점점점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시작.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어떻게 합당히 행하여, 어떻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럼 범사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합당히 행하는 것에서 나온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그건 우리가 주님께 범사에 합당히 행하는 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 대성교 교회가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합당히 행치 아니함으로 부장이 들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미라 식구들은 늘 범사에 주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자, 사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 우리 살로 3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낙심하면 열매 못 맺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지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우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범사에 기쁘시는 그 영광의 길을 주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든지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열매를 못 맺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절에서는 재림신앙의 부경을 말씀하고, 이제는 합당함에 대한 삶을 말씀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뭘 거둡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죠. 아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좌절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의외로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이 말은 거기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비 신부 아닙니까? 혼인잔치로 처음 부르는 예비 신부인데, 우리가 신부 준비하면서 간다 하면서 우리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세상 삶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열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오심 합당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가 선입니다. 선. 그 첫째가 선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여기서 성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내 영적 소속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1절,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려고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거듭난 자가 되려고, 구원받은 자가 되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선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을 자연히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엇이 우선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매죠, 열매.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말, 하나님을 배운 자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였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함의 문제를 말할 때에 뭐요? 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미가서 6장 8절은요, 신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랍니다. 세상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공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친절함과 자비와 인애에 인자함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영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마지막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12 제자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기셨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말합니다. 주님이 씻겨줬어. 주님이 12 제자 발, 주님이 친히 그 고귀한 손으로, 그 손이 못 박힐 손입니다. 그 손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주님이 제자 발을 씻어 주었어. 그런데 왜 다 안 깨끗합니까? 깨끗지 않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겠죠. 왜 주님이 씻어 줬는데 왜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안 됐습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씻어 줬는데, 주님이 씻어 주셨다면 깨끗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씻어주고 말합니다.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는 안 깨끗해. 주님이 씻어줘도 안 깨끗해졌대.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깨끗해지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깨끗해지려는 의지, 깨끗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십자가까지 가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속죄의 사역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삶의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아 안 받아요? 주님이 속죄 다 이루었다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대. 세상 모든 삶의 죄를 짊어져 다 이루었대. 요한 1서 2장 2절은 그걸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뿐 아니라 세상 죄를 화목제로 딱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삶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다 제사 먹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안 그럽니다. 누구만 갑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속을 받아들이고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를 믿고 가는 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이미 다 부어버렸다니까? 이미 다 부어버렸다니까? 유다의 발을 주님이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었다니까? 그런데 유다는 주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줘도 깨끗하게 될 마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전부 다 제자들이 놀라면 너 누굽니까? 유다가 뻔뻔하게 묻습니다. 주님, 내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은요, 네가 기다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옆에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 보고 야, 누군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요한이가 주님의 가슴에서 주님 누굽니까? 그래,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아무도 안 듣게 주님 요한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찍어다가 거린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말합니다. 돌이킬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될 의지가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맞으면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적극적인 의지가 발동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히 되는 복이 나니 7절에 각기 주님께 나갑니다. 힘을 얻고 더하다 각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역량은 주셨습니다. 그 생명, 그 은혜, 그 능력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주님 앞에 적극적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미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그래서 저는 감히 미가서 6장 8절 보고 정말 신부에게 어울리는 삶이다, 이렇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삶이 이것이 아닌가. 그 내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개념 모든 걸 부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 임한 성령은 날마다 생수의 강같이 흘러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증하고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전 5장 15절. 살전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 쫓아라면 적극적으로 추가라 이 말입니다.
항상 선을 추구하라, 쫓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필요 느껴봐도 주도 앉아버린 거예요. 주님 항상 선을 쫓아가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쫓아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는 거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려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려고, 아멘, 그러는 거죠. 자,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3장 14절 15절. 사도 3장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불순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속에 불순종과 원망과 여기 차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말은 영이거든요, 영은 저지가 됩니다. 다른 말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참 얼마나 바울이 강한지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래, 그 삶을 지목해서 어떻게 사귀지 말고 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주라.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과 사귀고 교제하면 같은 영으로 흘러가서 그에게 존재가 되니까, 불순종의 존재가 되니까 그들과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로운 교제가 있고, 영적 가라지를 뿌려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구별하라. 월요일 화요일 이번에 우리 노예 갔다 왔습니다. 노예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이제 이렇게 노예 사무를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미니 교단입니다. 작아요. 큰 교단으로, 그 교회가 좀 어려워, 열악해. 그러니까 큰 교단으로 옮길 생각이 있어가지고 총회장, 노회장께 문의하고, 이것이 노예 회의하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려우니까 어때 좀 큰 교단 가서 하면 목회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인간의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많은 건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보세요. 4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시험 운행합니다. 이것이 지금 휴대폰에서 전자 토큰 받아가지고 카페나 편의점 결제하고, 이것이 앞으로 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핸드폰에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다가 결국 사람은 칩으로 들어오야 돼.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형 교단, 큰 교단 다 WCS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WA 다 가입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고, 그 다음에 음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도 그들 나름 종교적으로 나름 다른 종교도 구분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를 말합니다. 용공주의를 말합니다. 그건 우리 교단은 정말 참 보살급지만은 그거 다 배격합니다. 그래서 그게 총회장이 있어요. 노회장도 있고. 그럼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이 WCC 노선을 가고 WA와 어떤 연합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이 교단 그대로 놔버립니다.
내가 바로 그 시간에 총에 인자리 있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재지 않고 나는 여기서 그대로 탈퇴해버립니다. 딱 바로 거기서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목사, 그래, 저번에 독립교단 갔다 말했었거든. 카이캄. 내가 봐, 독립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요. 걸음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독립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전하게 요들 있지 않고 좀 뭔가 교단을 좀 커보려고 사람 영입해 보려고 뭐 얄궂게 요하면 난 우리 미랄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난 여기 더 이상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버렸어. 그 총회장이지 노회장이지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제 마지막에는 자 그럼 마음을 접겠습니다 하다 그것도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망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지금은 큰 교단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신부의 길을 가는데요,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용공주의와 이런 흐름과 정말 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전하게 주님 앞에 신부로서 내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교단 가는 우리가 뭐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주님 아실 거예요. 정죄, 판단, 비판은 주님께 하시고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만큼 우리가 알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신부의 길을 가는 거지. 빌레몬서 1장 6절.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교제 얼마나 훌륭한지.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주님께 이르도록, 주님께 아주 그 꼭대기까지 미치도록, 할렐루야, 역사한다. 참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미랄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탐욕을 품은 자가 누굽니까?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중단 잡족이 나왔습니다. 이 중단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그런데 애굽 땅에 살던 잡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성령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10가지 향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뭐 애굽 땅은 10가지 장으로 쏟아붓는데, 와, 이 백성 따라가면 저 뭐로또 이로또 대박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나올 때 중단 잡족이 그냥 나와버렸어. 내가 볼 때는 이 중단 잡족이 그 앞에 나올 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먹던 그 집안에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먹던 그 집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아무나 들으시면 주님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아는 삼집에 지은집 와가지고 아니면 동네에 놀러 왔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그 집안에 들어간 것 같아. 니네 내 생각에. 그러고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등하러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굴 데려갈 시간 없습니다. 이미 와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와서 살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탐욕을 품었어. 이 중단 잡죽의 탐욕이 뭐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탐욕하다가 주님 앞에 메추라기로 아주 2규빗이니까 90에서 1m, 하루길이니까 4km입니다. 1m 높이의 4km 사방에다가 메추라기 주님 썰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이 희떡 뒤비져 가지고 메추라기 잡아다가 불고기 먹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탐욕.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제가 중요하다. 탐욕을 품은 자와 교제하면 탐욕이 전염됩니다. 은혜와 생명과 겸손과 순종과 말씀으로 교제가 되면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저 믿음의 교제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으로 이 미래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오늘 우리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신랑에게 어울리는 그런 우리 미랄 신부가 되고 또 신부에게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신부를 보고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그랬습니다. 달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해같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거친 세상, 험악한 세상에 기칠이 버린 엄한 군사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그러한 수준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올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는 주님을 의지하여 거친 세상 올라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들마다 그 날이 시간상은 순식간이지만 내용상은 날마다 올라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미랄 모든 식구의 삶이 날마다 세상에서 빠져나가서 주님 그 올라가는 영광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신부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시험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